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핑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대학생일 때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가 김건모 씨의 핑계라는 노래인데 아시나요? 우리 들었죠? 영인이 이나 모르죠? 핑계. 김건모는 아나요? 지금 BTS 방탄소년단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인데 노래 알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들었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제가 이제 야예배 때 완전히 망가지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핑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핑계 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화살처럼 정말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연수가 정말 엊그저께 막 애들 키우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산 것 같은데 너무 빠르죠.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내가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피조 세계라고 하죠. 피조 세계와 또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양심, 특별히 양심이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살았을 때 양심이 찔리고 뭔가 양심에 구멍 뚫린 사람도 있다는데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죠. 또 자연 계시 외에 특별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환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맞게 될 그 심판의 때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시간 아깝게 왜 교회에 나가냐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옆에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in the presence of God 또는 in front of God 이것이죠. 부산의 고신대학교, 원래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인데 이제 종합대처럼 됐는데 거기 가면 이제 교훈이 탁 걸려 있는데 코람데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옆에 실제로 살아 계셔서 내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지갑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죄책감 없이 술집에도 가고 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죠.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약자는 악랄하게 짓밟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처음 나왔든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말로는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없다며 불경함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속에 심어 두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심판의 때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동물도 창조하셨는데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배고프면은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동족도 잡아먹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워지고 오염된 마귀에게 사로잡힌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불가지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죠. 스님도 물에 빠지시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급하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며 불경함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천지 창조 이후에 피조 세계에 분명히 명백히 나타나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실 때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 저희가 함께 오늘 찬양한 특별히 그 한이의 송가 들을 때 이 베토벤 그 곡을 작곡한 베토벤이 기가 먹어서 들리지 않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그 영감을 다 쏟아부어서 작곡한 잘 이렇게 연주하고 그럴 때 좀 느끼는데 정말 그 음악을 들을 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베토벤의 그 작곡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같은 명화를 감상할 때 작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죠. 음악에는 작곡가의 숨결이 묻어 있고 그림에는 화가의 영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설에도 작가의 인격이 깊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음악을 작곡하고 또 그린 것보다 더 이렇게 온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만든 이 만물과 또 하나님이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 속에 나를 심어놨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연을 정직한 눈으로 보면 우주 만물을 정직한 눈으로 보면 나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품 속에 그의 영광의 흔적을 두셨으며 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 오묘한 질서 속에 진행되는 사계절의 변화, 또 드레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볼 때, 관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행성의 정말 정확하게 돌아가는 또 창조의 섭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별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야외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도 꼭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고 나의 능력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